기억나시죠? 그때 기분 좋았어요? 기분 나빴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부자 되란 말을 이거 어떻게 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100배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위하여 드린 자죠. 버린 자예요. 버렸다는 것, 드렸다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린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0배 받기를 원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드려야 돼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부자가 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 그래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이거 나는 부자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때의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여러분 한 50년 전만 해도 밥 3끼 먹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는 50년 전 사람이 아니죠. 그래도 저는 어릴 때 이 좁쌀로 된, 오직 좁쌀로만 된 밥을 먹으면서 이걸 밥으로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새나 먹는 것들인데 말이죠. 어른들도 요즘은 약간 건강을 위해서 썼는데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측면에서는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흙으로 뭔 빵을 만들어서 먹는 어린이, 과자 만들어 먹는 어린이, 이런 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자예요, 아니에요? 전부 다 살 뺄 걱정하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표정이 나 부자라 그랬다 천국 못 가게 할까봐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표정을 짓고 계신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가난하게 되라는 것인가? 사실 이 젊은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젊은이는 예수님 보시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주님의 앞에 달려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딱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쭉 잘했다 이거. 나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서와 이게 비교해서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청년으로 나와요. 청년이었고 관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돈을 계속 잘 벌 수 있는 관리라는 거예요. 믿음 어때요? 좋지. 돈 많지. 직업 빵빵하지. 인물도 받쳐주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인물은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분명한 것은 이 정도 되는 신랑이 있다. 이 정도 되는 신랑이 우리 교회에 나타났다. 그럼 아가씨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가씨들은 눈이 빡빡빡 커져야지. 눈이 커져. 뭐예요? 1등 신랑감이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1등 신랑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1등 신랑감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오늘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그냥 아는 게 그를 보시고 사랑해서 정말 그가 천국에 가는 사람 되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 더 해줍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딱 듣고 근심이 됐어요. 22절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훌륭한 청년, 1등 신랑감인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기에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소리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 보고 가난하게 되라는 것인가, 부자 되라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직업도 그만두시고 전부 교회 와서 청소하시고 뭐 전도하시고 전부 가난하게 삽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인가? 왜 이 청년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주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해야 내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식으로 오늘날 와서 이렇게 말해야죠. 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해야 되죠. 뭘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하고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1차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1차적으로 뭐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이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결국은 예수님은 선한 행동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될 텐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방법을 처음에는 뭐예요? 네가 뭘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 지켰다고 하니까 정말로 다 지키는 마음이 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동을 아무리 해도 영생을 얻을 만큼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만큼 하면 영생을 얻을 만한 선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 젊은이가 다 했다고 할 때 너 덜 했지? 거짓말 치지 마. 몇 월 며칠 날 예를 들어서 간음했잖아. 뭐 도둑질 했잖아. 뭐 부모님께 불의하지 않았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다 지켰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시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뭔지를 보는 거죠. 사람을 이래 보면 여러분이 뭐 꼭 관상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사람 이래 보면 뭐가 보입니까? 저 사람은 뭐에 관심 있는 사람, 뭐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사람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 교회 다니면서 무슨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교회 예배당은 뭐 이런 예배당은 아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사람이었으니까 그가 무슨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이 물질이 방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보시고 아셔서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너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따르려면 그가 이 물질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내게 있는 우상은 어떻게 찾아질 수 있는가?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 방해되는 것을 찾으려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무엇인가 잃어버리거나 안 되어졌을 때 크게 낙심한 것이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크게 실망하거나 크게 낙심했던 것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크게 낙심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낙심하셨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뭐가 해결이 안 돼서 낙심하셨습니까? 대부분 내가 뭔가를 더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끼리 물론 사탕 한 개 내기 게임을 했는데 지금은 섭섭하죠. 그렇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낙심이 안 들어. 집에 가면 사탕이 한 봉지 있는 어린이는 말이죠. 그런데 집에 사탕이 전혀 없어. 그런 친구는 유일하게 처음 본 사탕이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게임에서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크게 낙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집에 사탕이 이만큼 있는 사람은 게임에서 지면 그래 뭐 네가 뭐 많이 먹어라. 난 집에 많이 있다. 스스로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 뭐가 예를 들어서 실패하고 사업이 안 되고 뭐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딴 사람 좋아한다고 떠나가고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일 예쁜 아가씨, 제일 성품 좋은 아가씨, 제일 믿음 좋은 아가씨 나한테 100% 딱 맞는 사람 딱 준비해 놨어. 그런 확신이 있으면 남자친구가 떠났다고 해서 나 죽을란다 하면서 옥상 위에 올라가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이런 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절대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준비해 놨구나.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게 우상이 있느냐? 어떤 내게 우상이 있느냐? 내가 무엇으로 크게 낙심하느냐? 정말 살기 싫을 만큼 낙심한 적이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살펴보면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걱정하는 거 있어요.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거.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거. 어떤 분들 요즘 잃어버릴 게 많죠. 요즘은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직업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죠. 네. 평생에 옛날에는 직업이 한 개면 됐습니다. 요즘은 직업은 몇 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게 뭐냐?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게 뭐냐? 요즘 또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니까 뭐예요? 건강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많죠. 그래서 젊어서부터 몸 관리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죠.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실제로 건강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아이 아파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뭘 안 죽어서 문제지 그게. 그죠? 그게 걱정할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이에요. 건강검진 하라고 자꾸 연락이 오는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 그냥 가지 말까 그런 생각도 했다가 이것도 나라에서 하라는 걸 해야 되나 아주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은 뭐 관심이 좀 떨어지죠. 어떤 사람은 그런데 뭐 아주 작은 거 걸려도 막 너무 걱정하고 염려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염려하는 것보다가 더 이게 걱정이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 또 내게 우상을 찾는 방법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세 번째로는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내가 찾는 게 뭐냐를 보면 그게 내 우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들 때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친구를 찾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운동 막 하기도 합니다. 땀 뻘뻘 흘리면 스트레스 날아간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막 술을 막 마신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우리 젊은이들은 뭐 청년들 뭐 이런 사람 야동을 봐서 스트레스를 풀겠다 그런 사람. 어른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청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뭔가 딴 데 몰입을 해가지고 팍 잊어버리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걸 의지하는 거죠. 그걸로 풀라 그러는 거죠. 왜 알코올 중독이 되겠어요? 그걸로 뭔가를 해소하려고 하니까 계속 술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에게 예수 중독자 되겠죠. 근데 그 예수님을 안 찾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젊은이에게 왜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영생을 다 누구든지 다 재산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야
다 영생을 얻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젊은이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이 자기에게 있는 보화가 하늘의 보화보다 더 크게 보여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보고 집 팔라 소리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근심하고 떠나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물질이 누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 옆집에서 저한테 돈을 막 1억 줬어요. 그리고 마음껏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우리 성도님들부터 1,000만 원씩 100명 딱 1,000만 원씩 주면 100명 못 주는 거 1,000만 원씩 주면 안 되는구나. 100만 원씩. 자, 100만 원씩. 또 좀 부자인 분은 받지 마시고 없는 사람 200만 원 뭐 이래 가지고 막 나눠 줄 거예요. 왜?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청년은 뭐예요? 이게 누구 거여서 못 주는 것입니까? 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주님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건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지 뭐.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 잘못하면 전부 다 돈 1,000만 원씩 내놓을까 봐 걱정되시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셔야 됩니다. 이 젊은이는 왜 걱정이 되는 것입니까? 내 돈인데 내 거 내놓으라 하니 그런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내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절대로 이 사람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놓으라 그러면 아이 뭐 내놓지 뭐 원래 내 거 아닌데 뭐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오늘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린 게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버렸으면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명확해야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는 사람은 늘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주님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보화. 돈 좀 쓰고 보화. 여러분 요만한 다이아몬드 얼마예요? 요거는 좀 쌀란가? 주먹만 하다고 칩시다. 이거는 가치를 비교할 수 없어요. 이런 걸 보화라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 이만한 걸 보화라 그러죠. 예, 이런 거는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았어도 살만한 뭐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걸 보화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늘에 있는 보화가 뭐예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더 귀하게 여겨졌어요? 돈이 더 귀하게 여겨졌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아니 자기 관리니까 계속 돈 벌 텐데 모아놓은 돈, 이게 그에게는 더 보화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근심이 되어진 거죠. 만약에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면 너 재산 좀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거 사면은 내일 되면 얼마 돼? 10배 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지 마라 그러면 저한테 엄청 욕할 거예요. 왜 내 부자 되는 게 싫냐고, 왜 방해하냐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집 팔고 학원 김철수 집사님 학원 팔고도 차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내일 되면 100억 되는 땅 요거 지금 10억 주고 사야 됩니다. 집사님. 꼭 사세요. 그럼 집사님 뭐라겠어요? 아유 알았습니다. 정 안 되면 빚이라도 내서 사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일 되면 100억 되니까 지금 10억만 투자하면 이게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됐다?
안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거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노력한다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픈 기색을 통해서 가니까 제자들이 이거 참 누가 그렇게 하겠냐, 이 제자들 다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장가 안 간 제자 있었다면 나도 저 청년들처럼 될 거야. 내 예수님 꼭 따라다녀서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뭐예요? 나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 청년처럼 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관리였다니까요. 예수님 오른편 왼편, 예수님 왕, 나는 관리, 이럴 사람 분명히 그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부자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 지금 부자 되겠어.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러죠. 하늘나라에 이런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오늘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이야, 진짜 나는 이제 천국도 못 가게 생겼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노력으로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뭐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니것 내것 없이 다 퍼놓고, 그죠? 그날 서로 다 나눠주고 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뭐였어요? 성경의 오순절의 역사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내가 노력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가집니까? 사기를 쳐도 분수가 있지. 뭐 약혼했으니까 미리 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뭔 일이 있었겠지.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뭘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믿습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땅 팠습니까? 공부했습니까? 헌금을 많이 들었더니 믿어지던가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의 어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죠.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그것이 믿어지도록,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도록, 또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믿어지도록, 이것이 믿어질 때에, 복음이 믿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하는 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수고하는데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천국 그와 상관없습니다. 근심이고 걱정일 뿐이에요. 아이고, 나 천국 못 간데 어떡하나. 근데 어떻게 은혜로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뭐 생명까지 내어놓고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가 내어놓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밀어줘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여러분, 이 젊은이가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얻는 것입니까? 믿어야 얻는 거죠. 우리는 대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 믿으면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되죠. 뭐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게 아니고 좀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상 못 받는 삶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줘도 하늘의 상을 쌓아놓으면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까지, 복음을 위하여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VIP 초청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VIP를 초청해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초청 못해 올 수도 있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안내를 하는 걸로,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갑게 인사해 주는 것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쓰임 받는 거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100배로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늘 29절 30절에 말씀하신 이 모든 것에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어려움이 있겠죠. 남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건 다 누구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것입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잘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내 거라고 생각하여서 괜히 걱정하지 마시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이게 꼭 먹고 알 먹고예요. 꼭 먹고 알 먹고 들어봤어요? 이게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먹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하늘의 보화도 쌓고 생색도 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나누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하늘의 보화 쌓는 일에 더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